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도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연것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완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능력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시선합니다.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과 빛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주여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은근히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되신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주님 우리에게 오늘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아멘 주님 부어주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은근히
주시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주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그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여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주님,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아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을 간구합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변함없는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며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주님의 빛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어주실 말씀에 들을 기대하며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새롭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복된 주일,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이 주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즐거워할 때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민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지 못한 채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위로자이신 아버지를 슬프게 하였음을 통회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구부러진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음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사람을 의지하며 소망 없이 죄로 죽어가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우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떼를 인도하며 어둠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있는 한옥 목사님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오덕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히 선포하는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과 가정 위에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특순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송 가운데 우리 모든 입과 마음을 모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복된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에 충만하세요. 은혜에 충만하세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사역팀에서는 지난 토요일 펀펀 캠프를 통해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펀펀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서 교제하는 기쁨을 가졌고 감동 이벤트를 통해서 배우자가 가정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교회의 남성들이 거룩한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러브미니스트리 사역팀에서는 새빛 맹인선교회와 사단법인 아동복지 실천회 세움을 방문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빛 맹인선교회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시설기관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시설 장애인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또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세움을 방문하였습니다. 세움은
수용자 자녀들과 소외되고 잊혀져가는 아동들에게 상담 지원, 긴급 생계비, 면회 지원, 멘토링 등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뉴젠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8살에서 9살 아동부 성경학교가 S하우스에서, 10살에서 11살 유년부 성경학교가 용인에 위치한 양지 파인리조트에서, 12살에서 13살까지 초등부 성경학교가 양평 미리네 캠프에서 진행되며, 고등부 수련회가 한국 콜마 여주 아카데미에서, 영어 중고등부 YEM 수련회가 가평 힐링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뉴젠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교회 주변 도로가 정비되었지만 입출차 시에 교통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태복로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길에 차량 정체를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그래서 과천 방향으로 진출하지 못해서 민원도 교회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일에 혼잡한 도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양재역과 양재 시민의 숲역 방향에서 교회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신설된 양재천 우환도로를 가급적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더케이 호텔 주차장 역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주차 에티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교회 입차 차량을 차량 비상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총 진입 후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주시고 주차팀 안내를 따라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교총 및 더케이 호텔 주차 시에 교회 차량인 확인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받으신 대시보드판을 위에 꼭 올려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중 주차 시에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중립으로 해주시고 핸드폰 전원을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원을 끄지 않고 진동으로 해주셔야만 비상시에 여러분께 연락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총 진입 후에는 경적을 자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창문을 내려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 충만한 주일 예배를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 온전한 쉼과 재충전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오덕교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주일 말씀은 순복음 대국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건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후에 오덕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호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시골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강단을 지켜주실 분은 횃불 트리니티 총장을 맡고 계신 오덕교 총장님이십니다. 우리 오덕교 총장님은 취임하시고 나서 저랑 만나뵌 지가 몇 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고 유머가 많으시고 또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교회 역사학계에서는 존경받는 원로이시고 훌륭한 학장이셨는데 이번에 횃불 트리니티 총장으로 오셔서 얼마나 또 저희 교회와 MOU를 맺고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총장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총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총장 취임하자마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 자금을 거금을 보내주셔서 학교가 잘 서바이브 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자금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가끔 학교에서 앉아 있으면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얼마 전에는 이라크에서 온 두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네,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한 말이 자기는 횃불 트리니티를 나왔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뒤에 뭐를 하느냐? 지금 이라크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당까지 아름답게 지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박해가 없느냐? 박해가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라크에서 행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자기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나에서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보고가 그 지역에 가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들을 크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이 장학금인데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그 장학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많은 장학금 보내주세요. 7월은 교육의 달이죠. 각종 성경학교가 있고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서 이 자녀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가?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면서 청교도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교도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성경적 교육을 잘 실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청교도라고 생각해요. 교회 역사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 청교도들처럼 자녀를 양육했던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미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청교도들입니다. 예일 대학에 교수했던 시드니 올스트롬 교수는 말하기를 미국 역사에서 청교도를 빼놓고서는 미국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청교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그들은 보았어요. 통치하기 때문에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자와 백성은 서로 계약 관계다. 계약을 어기게 되면 백성이면 감옥에 가는 거고 통치자도 감옥에 간다. 이런 그 계약 관계, 통치자의 백성의 관계를 이 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바로 소위 법치주의 문화입니다. 둘째로 청교도들은 왕정을 거부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걸 거부했고요.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표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 공화 정치를 주장을 했죠. 이런 공화 정치의 기초에서 소위 현대 민주주의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기초합니까? 이런 공화정에서 기초하죠. 이런 면에서 청교도들이 없이는 미국이 존재하지 못한다. 셋째로는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 위해 써야 되고 물질을 하나님 위해 써야 된다. 우리는 청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이런 그 개념으로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서 많은 자금을 모았고요. 이런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죠. 이런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섰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이 다스리는 소위 얘기해서 바이블 커먼웰스가 이루어졌던 거죠. 성도들이 다스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17세기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산이 되었는데 오늘날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미국은 그렇지 않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저는 미국이라고 봐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 미국이라고 봅니다. 불법이 만연하잖아요. 마약이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잖아요. 폭력, 살인, 권총 강도, 끔찍한 이러한 범행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란, 동성애가 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회가 바로 미국 사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는 트럼프가 권총을 저격당하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미국의 교육학자였던 조지 피시번이라는 학자는 미국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의 어떤 한 학자의 교육 사상이 미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47년 예일 대학 교수였던 호러스 부슈넬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 너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육이라는 책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양육할 것인가. 책 제목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사람 목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아담의 타락 때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니다. 원죄를 부인합니다.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느냐? 사회 제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악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호러스 부슈넬이 주장하는 교육 환경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그것은 사회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사회 제도를 고치고 사회 법을 고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호러스 부슈넬의 주장이에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게 뭐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는데 학자 동네에 와서 거기 정착하니까 맹자가 공부를 하늘천 따지 시작하더라. 맹모 삼천지교 사상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1847년 이 호러스 부슈넬이 이 책이 나오자마자 각성합니다. 깨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가르쳤던 청교도 시각이 아니라 자기 자식 교육을 위해서 전적으로 올인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집을 팔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농장을 팔고 아이들 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썼습니다. 모든 걸 희생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 신앙교육은 2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그 결과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미국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 타락했죠. 이 결과는 아주 전혀 기대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그러한 참 형편없는 사회로 바뀐 거예요. 자녀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이기적이 되었어요. 이전 세대만 해도 늙은 부모를 자녀들이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 환경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자녀들은 부모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섬길 줄 몰랐습니다. 세상도 악해졌습니다. 부모로부터 보살핌만 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됐습니다. 이기적이 되다 보니 가정생활도 이기적이죠.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기 싸움을 합니다. 가정이 파탄나죠.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마약이 지배하게 되고 폭력이 지배하게 되고 음행과 도둑질, 살인 사건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호러스 부슈넬의 이 교육 사상은 아주 참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이것이 조지 피시번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서울대 가고 스카이 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올인합니다. 집을 팔아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미국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 피시번에 의하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올드 타임 가스펠로 돌아가야 되겠다. 올드 타임 가스펠이 뭡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사상이 바뀌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난 걸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들과 전혀 달리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청교도들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로 향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많이 합니까? 비난하는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칭찬하는 말이 빨리 나와요? 비난하는 말이 빨리 나와요? 여러분들은 아마 칭찬하는 말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성화된 표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의 장점을 얘기하라면 세지 못해요. 그런데 남편의 단점을 얘기하면 줄줄줄줄 나와요. 이게 죄성이죠. 아담의 타락 위에 모든 사람들은 죄로 향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 속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요? 청교도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저주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저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니고데모 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관심은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거듭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양을 많이 쌓아서 거듭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네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수단을 주님이 얘기해 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떠한 죄인이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증해 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거듭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물은 무엇일까요? 세수 많이 해서 거듭나게 됩니까? 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물은 세례를 상징한다.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게 됩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 밖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줍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6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청교도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야 되지만, 성령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에게 있어서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있느냐면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뉴잉글랜드 청교도 지도자였던 존 코튼이라는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치시오. 글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청교도였던 벤자민 워스워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글을 읽을 수 없다면 글을 가르치십시오. 그건 부모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게 하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성경 읽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각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거듭남의 수단으로서 성경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가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단하게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가정에서 청교도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청교도들은 가정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같이 성경 읽고 그 말씀을 풀어주죠. 주일날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테이블에 여기 이제 한 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줄에 쭉 같이 앉아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죠. 집에 들어가서 그 가장이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아서 아이들에게 오늘 목사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집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다시 복습을 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시간이 되면 청교도들은 또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요리문답 공부를 해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묻고 답하고 그러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또 저녁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죠. 이런 방식으로 청교도들은 가정에서 부단하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청교도들은 집안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이들을 가르친 겁니다. 물론 청교도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하는데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에요. 청교도는 교육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교육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많았느냐고요? 그들이 학교를 세운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을에 50호 정도가 되면 거기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법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민하자마자 마을마다 학교를 세우고 100호 정도가 되면
중고등학교를 세웠고요.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세웠던 유명한 대학이 있죠? 뭐죠? 어떤 대학이죠?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하버드 대학교. 이 하버드 대학이 언제 선 줄 아십니까? 1636년. 청교도들이 미국에 대대적으로 이민한 것은 1620년이 아니라 1630년에 대대적으로 이민합니다. 이민한 6년 만에 그들이 대학을 세운 거예요. 대단하죠. 교육열이 대단하죠. 우리 한국 사람 미국에 이민한 지 한 100년 되는데 그 한국 대학도 제대로 된 대학을 못 세우는데 청교도는 대학을 교육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들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데. 미국의 학교가 세 종류의 학교가 있었어요. 하나는 리딩 스쿨, 하나는 그래머 스쿨, 하나는 칼리지. 이 리딩 스쿨은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한다면 초등학교와 같아요. 이 초등학교에서 청교도들이 배운 것이 뭐냐면 성경을 배웠어요. 청교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알파벳을 배웠는데 알파벳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알파벳을 배우는 교재예요. New England Primer. 제일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디 같아요? 에덴 동산이죠. A자를 배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Adam's fall we sinned. 아담의 타락 가운데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다. A를 배우면서 우리는 죄인이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럼 B를 가르치면 뭐라고 그럼 얘기합니까? Thy life to mend, this book attend. 내 생을 바꾸려고 한다면, 고치려고 한다면 이 책에 참여하라. 성경에 B를 가르치면 북을 가르치면서 이 책을 하면서 북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진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ABC를 가면서 D를 또 보면은 강아지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A dog will bite a thief at night. 개는 뭐라고 합니까? 밤에 도둑을 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F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바보는 학교에서 매 맞는다. G를 가르치면서 시간 관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As run the class, man's life does pass. 그러죠? 저 제일 위에 보면 시간은 모래시계 같이 시간 흘러가는 거야. 빨리 가.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라. 청교도는 시간을 아낄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J를 가르치면서 Job fears the Lord and bless God. 욥은 매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했다. 욥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찬송했다. A, B, C, D를 배우면서 인생관을 배운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천재인 것 같아요. 철수야 이리 오너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천재군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가서 아무 의미 없는 걸 배운 거예요. 꼭꼭 숨어라. 장독 뒤에 숨어라.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어렸을 때 A, B, C, D를 가르치면서 성경 교훈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Z를 하면서 자케우스 he did climb a tree, he slowed to see. 삭개오는 주님이 보시도록 나무에 올라갔다. 우리도 주님을 찾자. 청교도는 이와 같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나오는 리딩 스쿨은 아이들이 이제 그랜마 스쿨에 갑니다. 중고등학교에 갑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세상은 악과 선이 싸운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악이 선을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돼.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대학에 가서는 기독교 지도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로서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지도자 훈련들을 대학 교육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종교도는 이와 같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손주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손주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할아버지, 5학년 때 저한테 한 얘기가 그래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그럼 너는 안 믿어? 네, 자기는 안 믿는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내 목사인데 목사의 손자가 천지 창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손자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은 이제 천지 창조를 쭉 역사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옳다는 거예요. 우주가 생긴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빅뱅에 의해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얘가 무시하니까 저를. 그러니까 그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쓴 창조론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그 파일 같은 거 동영상 된 것이 US가 아니라 유튜브. 저는 유튜브를 잘 안 하는데 그것을 해가지고서 갖다 놨어요. 놔줬더니 내 컴퓨터에다가 살짝 놨죠. 거기에 이제 미끼를 던진 거예요. 우리 손자가 제 컴퓨터에 와서 할아버지 뭐 하는가를 가끔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다 그 미끼를 딱 던져놨어요. 손자가 제 컴퓨터를 보면 못 보게 하는 거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손자가 제가 없는 데 보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뭐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가 나와서 진화론을 이렇게 들렸고 뭐하고 이것이 창조론이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할아버지 진화론보다 창조론도 맞은 것 같네요. 한참 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또 저한테 그래. 할아버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얘가 동성애를 아는구나. 네가 동성애를 어떻게 아냐? 학교에서 가르쳐요. 너 동성애 뭔지 알아? 남자와 남자고 여자와 여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남자와 남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넌 좋다고 생각해? 아니, 사람들마다 자기 취향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가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손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손자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이 다 지금 학교에서 제 손자가 겪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손자하고 부다하는 이제 저하고는 손자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하면서 동성애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쭉 얘기해요. 아니 제가 처음부터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 동성애를 네가 지지한다면 할아버지가 만일 어떤 남자하고 둘이 입맞춤 뽀뽀하고 있으면 너 박수 치겠냐?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욕하고 자기는 할아버지 안 만난다는 거야. 바로 그거야. 너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죠. 지금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중3이 돼서는 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신앙적인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교육 환경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버리면 우리 자식은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을 그들이 늙어도 잊지 않는다. 청교도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부단하게 가정을 해서 학교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자녀를 성경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놓았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그 도덕 백과사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청교도라는 그 섹션을 보면 미국 사회에서 인류 사회 역사에서 가장 죄가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누가? 청교도들이. 청교도들은 이렇게 좀 미국의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조지 마시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마시덴 교수가 쓴 논문에 보면 제1차 세계대전까지 미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정치가, 사업가, 법률가, 교육가, 미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주도적인 인물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청교도였거나 청교도 후손이었다. 미국 사회를 이끌어온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영국에 갔던 청교도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민족이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소수였던 청교도의 후손들이 미국을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키우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그 도시에서 살던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마크 주쿠스,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드. 1730년대 뉴욕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마크 주쿠스라는 집안은 아주 진짜 나쁜 집안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후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연구서들이 나와 있어요. 마크 주쿠스에 대한 연구는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그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리차드 덕데일은 뉴욕주에서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범죄들이 주로 나타난 집안이 한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보니까 마크 주쿠스 집안이에요. 그래서 마크 주쿠스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77년도에 마크 주쿠스 집안을 연구해서 그 집안의 내력을 쭉 글을 썼습니다.
마크 주크스는 1200명의 후손을 두었는데요. 이 리차드 덕데일에 의하면 이 사람은 신앙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만들까? 요거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자였고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200명의 후손을 연구해 보니까 7명의 살인자가 나왔어요. 60명이 도둑이 나왔고요. 190명의 율랑자가 나왔어요. 1200명 가운데 190명이니까 6명 가운데 하나가 율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반하면 3명 가운데 하나가 율랑자예요. 그러니까 마크 주크스 집안의 애들 가운데 3 가운데 하나는 율랑자예요. 410명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310명이 거지가 있었고 300명이 일찍 자살을 하나 죽었고 150명이 죄수 생활을 했는데 보통 한 13년 동안 교도소에 지냈다. 그러니까 이 마크 주크스 집안을 연구한 리차드 덕데일에 의하면 이 사람은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이 사람이 없었다면 미국이 더 좋아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연구를 보고 A.E. 윈십이라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1900년에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청교도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얼마만큼 가난했냐면 제가 예일 대학에서 그 바이네키 도서관에 가서 에드워드의 그 설교들을 쓴 것을 찾아보러 갔거든요. 바이네키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에드워드 설교집들이 남아서 지금까지 설교 원고 쓴 것들이. 근데 요만한 종이에 써 있어요. 요만한 종이에 써 있는데 깨알 같은 걸 써서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뒷면은 뭐가 써 있느냐면은 2 플러스 2는 4. 이런. 산수 공부한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너무 가난해서 설교 쓸 원이 종이 한 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쓰던 공책에다가 설교를 써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그 정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목사로서 가정 예배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면서 아이들을 신앙 가운데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교양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부단히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 후손들을 보면 엄청난 미국 사회를 이끄는 주도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정치가들, 법조인들, 교육가들, 목회자 나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에드워드의 손자. 에드워드의 손자가 부통령이 됐어요.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대통령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아론 벌 주니어라고 나왔는데 그 당시는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고 표가 적은 사람이 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아론 벌 주니어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였거든요. 3표 차로 부통령이 됐어요.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주지사, 상원의원 3명, 시장, 장성이 75명, 공직자 80명, 법조인 80명, 대학총장 13명. 대학총장 13명이 나왔어요. 목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0명. 어때요? 내 후손들이 반만 나와도 좋겠죠? 미국 사회를 이끄는 주도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 입세를 쓴 사람.
크리스마스 선물을 쓴 사람, 작가 누구죠? 오 헨리 선주입니다. 그의 자손에 유명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출판가, 작가들, 시인들, 미국 사회를 이끄는 주도적인 인물들이 에드워드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 자녀의 교육 환경을,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신앙 가운데 바로 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건 차선으로 할 때,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방법이죠. 청교도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거꾸로 신앙은 둘째로 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을 때 그들의 결과는 비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는 안 돼, 너는 못 돼서, 너는 악해 라고 하지 말고, 너도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붙잡아 주면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붙잡아주고, 주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들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주 앞에 간절히 비옵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양육하는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같이 그러한 복받은 가정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봉헌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서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요. 아까 조금 전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입니다. 예일 대학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인데 제가 미리 소개해 줬으면 여러분들이 더 좋았을 텐데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복 주시고 주님 앞에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비옵고 간절히 비옵는 것은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그 물질로의 복을 주시려고 또한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두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도 주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복들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의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세상